이제 베드로후서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6절만 할지 아니면 16절, 17절 우리 함께 볼 수 있을지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우리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그 가운데서 아주 재미있고도 또 중요한 그런 부분이 나왔다라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와 바울의 이런 관계적인 것에 대해서 함께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여기 16절 부분, 그러니까 15절, 16절 부분을 통하여서 베드로는요 바울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고 또 그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해보면 이런 말이죠. 지금까지 베드로가, 그러니까 내가 제가 베드로가 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쭉 했던 얘기는 바울도 함께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바울을 얼마나 인정하고 또 세워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잠깐 비유를 들었었죠. 집에서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목사님이 말했다 막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어려운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같은 사도로서 베드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바울이 또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 둘을 한번 또 잠깐만 이 상황을 설명해 드리면, 많은 성도들에게는요 바울이 조금 더 인지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이런 신학적으로 또 태클을 걸려고 하면 태클을 걸 수 있지만 저를 태클 거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직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유명해지면 이제 이게 또 태클 걸릴 수도 있지만 혼자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해봅니다. 자 생각해 보면 많은 성도님들의,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일반 성도들에게는 바울이 인기가 훨씬 더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 사도들 사이에, 또 교회의 이런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베드로가 훨씬 더 인기가 좋았습니다. 인기가 있다라기보다도 이게 조금 더 따르고 이런 측면이 있었죠. 베드로는 어쨌든 이 사도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돌보는, 그러니까 지도자의 위치에서 이렇게 돌보는 입장에 있었고, 그러니까 현장직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울은 지금 현장에서 성도들과 이렇게 다이면서 실질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면, 우리 조선시대 때도 막 이게 이제 실학자냐 막 이런 것처럼 베드로는 조금 이렇게 좀 말이 조심스럽긴 한데요. 베드로는 조금 약간 많이 보수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바울은 조금 더 개방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현장에서 이렇게 체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님들과 또 목회 이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목회자들이 또 바라보는 시선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다른 것처럼 여기서도 좀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대단하다 싶은 것이, 베드로가 바울을 인용하면서 자기의 말에 더욱더 이렇게 신빙성을, 조금 더 힘을 실어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힘과 바울의 능력과 바울이 서신서의 그 대개의 중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15절 말씀에는 계속해서 쭉 사랑하는 바울도 그의 지혜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고, 16절 또 그 모든 편지는 바울이 쓴 모든 편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을 봐서도 우리는 뭘 유추해 볼 수 있냐면, 베드로는 바울의 서신서를 봤다 안 봤다? 이게 어렵나요? 자, 16절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다라고 하고 있는 걸 있으니까, 베드로도 바울의 서신서를 받았고 이미 읽었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동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쓴 편지가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더 놀라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6절 후반절 보시면
다른 성경과 같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른 성경과 같이.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바울 서신서와 그리고 자기가 지금 쓴 이 서신서와 구약 성경,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의 권위를 같이 두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혹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모세 오경만 성경이다, 아니다 구약만 성경이다, 혹은 저 신약만 성경이다, 혹은 뭐 사도들의 편지만 성경이다, 혹은 사도들의 편지는 성경이 아니다, 막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한 방에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서가 되었던 지금 베드로의 서신서가 되었던 구약 성경이 되었던 어쨌든 성경의 이 66권 전체가 다 같은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알고 지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에서도 이러한 일들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했다. 이러한 이야기가 뭐냐? 바로 바울도 자신의 서신에서요, 여호와의 날, 즉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도 서신서를 통하여서 나타내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이 후서의 싸움은 뭐였어요? 베드로 후서의 싸움은 이 거짓 교사들과 또 기롱하는 자들, 그리고 지금 막판에 나오는 무식한 자들, 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 서신서를 통하여서 싸우자고 했던 것은 이 세 분류, 거짓 교사들, 조롱하는 자, 기롱하는 자, 그 다음에 이 무식한 자들과 싸우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까지 싸웠던 것이 주님의 재림이 있냐 없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부활만큼, 아니 주님의 그 사역은요, 탄생부터 시작해서 이 재림까지 하나도 안 중요한 게 없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지만 메시아인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믿고 있는 자들을 크리스찬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사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고, 그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일 것임을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말하고 있고, 결국에는 뭐 때문에 죽는 겁니까? 이 주님의 재림을 주장하고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한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목숨을 바쳐서 여기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도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신서를 받는 자들이 바울이 의도한 바가 다르게 좀 흘러가고 있는 점들이 많은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또 그의 모든 편지에, 누구의 편지를 했죠? 바울의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다. 이런 일은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일을 말했는데,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도 들어있더라라는 표현, 정말 재밌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내가 바울의 편지를 읽어봤는데, 내가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모르겠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이거 무슨 말이지? 이 말이 아니라 이 내용 중에 너희들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도 들어 있기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참 이 말에 동의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2000년이 흐른 요 시기에 정말 이 우리는 완벽한 한글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여러분 대단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손에 마음만 뭐 휴대폰만 들면 성경이 있다. 이게 과연 몇 나라나 이럴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일본만 가도요, 여러분, 전력난이 심각합니다. 에어컨 빵빵 틀고 살지를 못해요. 일본만 해도. 요즘에 또 일본은 그 원자력 때문에 거의 막 멈추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일본만 해도 전기가 부족해요. 우리는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살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하죠. 우리가 손만 딱 열면은 이 휴대폰으로 성경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읽을 수 있는 이런 이 놀라운 학식과 환경과 이런 상황이 있는 요즘에도 암만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는 이 상황에서 이 시대의 성도들이 뭐 제대로 된 주석책이 있습니까? 이 참 재밌는 거죠. 이 사도들의 편지는 성경의 주석이거든요. 잘 이게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주석이 사도들의 편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사도들의 편지를 또 해석하기 위해서 주석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더 무식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한번 살짝 해봅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 시대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뛰어나다고 할 수가 있는가라는 것도 한번 의무심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의 내용을 보면 참 알기 어려운 것들도 있다. 그런데 이 알기 어려운 것도 있는데 무식한 자들과 이게 이제 또 무식한 자들이 나옵니다. 이 무식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무식하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래 무식한 놈아 이거 얘기하는 사람과는 다른 겁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이 무식한은 이 그 원문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합성어로 적혀 있는데요. 이 의미는 성령으로부터 배우지 못한 자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배우지 못한 자 또는 사도들로부터 영적 진리들을 배우지 못한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무식한 자들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가 박사고 뭐 박사보다 더 뛰어난 뭐 석좌든 하여튼 뭐가 됐든지 간에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무식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도들로부터 진리를 배우지 못한 자, 다시 말하면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배우지 못한 자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좀 삶을 살아가면서 옛말에 틀린 말이 없다라고 했던 말이 참 많이 와닿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속담들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속담들 한번 살펴보면 진짜 틀린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속담도 한번 쫙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식하면은 근데 무식한데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무식하면 안 가르쳐야 되는데 무식한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굳세지 못한 자들을 일단 좀 이렇게 잠깐 가려놓고요. 무식한 자들이 지금 뭘 하냐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들을 억지로 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식한 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였고 그다음에 사도들로부터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이 구약 성경도 여기서 말하는 여기 다른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시대는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 체계를 잡지 못했던 그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성경이라 하면 이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 뭐 했다? 자기 마음대로 억지로 풀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음식도 여러분 불량식품이 훨씬 맛있습니다. 엄마가 해주는 밥보다 밖에서 나가서 사 먹는 밥이 훨씬 더 맛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해주는 밥은 건강한 밥이고 밖에서 해주는 밥은 안 건강한 맛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들아 내가 학교 급식이 왜 맛이 없을까? 건강한 밥이라서 맛이 없다 생각하면은 마음이 한결더 편안해진단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거예요. 이 전통적인 진리보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교주가 있어서 뭐도 맞겠지만 그것을 또 따르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잘못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옛날 한참 그 불법 휘발유 막 성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만들어 파는 사람이 나쁠까요? 그것을 사는 사람이 나쁠까요? 막 이렇게 이 신문에 나왔던 글귀가 생각이 나요. 사람들이 안 찾으면 안 될 건데 찾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루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휘발유를 훔쳐갈까요? 훔쳐갖고 못 팔면 아무도 안 훔쳐갈 건데 훔쳐갖고 그걸 우리는 착한 사람들이라서 몰라서 그렇지 이 모든 것이 그 검은 시장이 있습니다. 그 뒷골목이
우리는 항상 제값을 주고 사는 착한 사람들이라 그렇지 나쁜 사람들은 이 뒤에서도 있거든요. 이 마찬가지로 성경을 억지로 왜 풀까? 그 푸는 것을 또 찾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아야 합니다. 많이 힘드신가요, 여러분? 네, 오늘 되게 많이 힘들어 보이십니다.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다들 안 힘들어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면 저도 여기서 참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데 이 참 힘들어하시고 거의 뭐 이렇게 할 일보 직전이니까 지금 거의 이렇게 안 하고 있긴 한데 거의 뭐 일보 직전으로서 여러 가지 했으니까 제가 참 죄인 된 것 같고 나쁜 사람이 된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어깨 한번 돌리시고 우리 설교하는 어깨 돌리는 목사님도 없을 거예요. 뭐 레크레저 시간도 아닌데 어깨다 한번 돌리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듣느냐 이런 것보다도 내가 얼마만큼 알고 가느냐 한 절이라도 내가 이걸 바로 알고 이해하고 그 가운데 이 은혜를 받고 가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 16절을 통해서 저는 그러니까 그 시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시서를 보면서 저는 그 시대에서 좀 놀다가 와요. 그러니까 그 시대 그 속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 베드로하고 바울의 관계가 너무 재밌고 너무 좋은데 네, 제가 설명을 잘 못 해드리는 건지 여러분이 그 상상력이 없는 건지 이것도 누가 또 잘못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조금만 힘들어도 오늘 그러면 요 16절만 합시다. 네, 그럼 다음 주에 17절 18절을 딱 피날레로 딱 마치고 뭐 한 달 쉴까요? 보세요. 아무도 아니어도 안 하고 또 아무도 그러시다도 안 하고 자 가봅시다. 계속해서 가봅시다. 그러니까 지금의 요 현 상황은 이렇습니다. 현 상황은 나도 그러고 바울도 그러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따르고 있는 바울도 그러고 교회 지도자들이 따르고 있는 나도 그러고 우리 둘은 이 대표격을 가진 데 있잖아요. 우리들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 그런데 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좀 어렵다. 베드로 그 바울 서신서만 어려운 게 아니고 사실 베드로 말이 더 어려워요. 훨씬 어렵습니다. 바울 서신서가 우리가 이 표면적으로 닫기는 훨씬 더 쉽게 닿았잖아요. 덜 풀어 해석해 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들이 하고 있는 얘기가 어려운 건 맞다. 너희들이 이야기는 어려운 게 맞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 어렵다 보니까는 이 무식한 자들이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자들이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이 사도로부터 진리를 배우지도 못한 자들이 마음대로 풀어 해석하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자, 첫 번째는 무식한 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굳세지 못한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굳세지 못한 자들은 믿음의 뿌리가 내리지 않는 기초가 없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뭐라죠 이렇게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러니까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고 이런 분들을 목사라고 할지라도 또 누가 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존경하고 존중하고 따봉을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남이 보기에는 개떡 같은 신앙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20, 30년 못 믿습니다. 왜 이걸 간과할까요? 특히 우리 아내분들 내 남편을 볼 때 전부 다 개떡 같은 믿음이라 그래요. 제가 이 목회를 해보면서 아내가 남편의 믿음을 만족하시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남편의 믿음 참 멋있고 빛나는 것 같고 얼고진 것 같고 나보다 더 좋은 것 같고 막 그렇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 나의 아내들을 제가 만나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근데 저는 꼭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믿음이 없다면 안 합니다. 그걸 왜 간과하실까? 10년 따라오고 그래요. 20년 따라오고 30년 따라오는 거 쉬운 잡니까? 네, 믿음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게요. 남편들이 내 말을 잘 들을 거다. 내가 가자니까 교회를 올 거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에 오는 거고 예배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이렇게 이 신앙의 이 연륜이 나죠. 신앙의 연륜은 결코 무시하거나
교회 내에서 절대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제일 교회에서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초창기에 이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처음에 다 믿고 알고 막 이랬을 때 막 저 30년 믿은 집사님 참 한심해 보여요. 30년 믿었다면서 아직도 저러고 있나? 나는 1년밖에 안 믿었는데 진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불속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저 30년 40년 믿은 집사님을 보면은 안 그럴 것 같아 이랬지만 실질적으로 불속에 뛰어 들어가는 건 누굴까요, 여러분? 요거를 우리가 몰라요. 갑니다. 아주 막 이런 사람들 불속에 안 들어갑니다. 진짜 신랑의 연륜으로 다 꼭 이렇게 차신 분들이 조용하게 불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이제 10년입니다. 여기서만 10년이에요. 진짜 여기서만 10년. 지금 여러분도 모르지만 이게 딱 이렇게 탁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아무도 사랑 못하는 거고, 내가 내 믿음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누가 내 믿음을 인정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대단한 믿음이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우리는 기회만 되면 또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근질근질하신 분들 아닙니까? 기회가 안 주어져서 그렇지. 네? 기회만 있으면 10명이든 100명이든 전도도 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이 믿음을 내 스스로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장 여기서도 무서운 자가 뭐냐면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걸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억지로 풀다라는 것은 우리가 원문으로 한번 살펴보면 왜곡하고 비틀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섭거든요. 이 왜곡하고 비트는 거는요, 잘 모르는 거하고 다릅니다. 내가 한번 비틀었잖아요. 그러면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저는 창피한 거지만 고백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을 완벽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나누겠죠. 그런데요, 또 시간이 흘러고 보면은 또 저도 또 더 공부를 하고 더 기도를 또 하고 더 노력을 또 이렇게 하고 또 저도 성장을 하고 보면 또 오늘의 이 시간에 이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잘못됐다라고 싶을 때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비틀어 버리거나 왜곡하게 되면 그것을 바로 잡지 못합니다. 우리는 신앙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갈 때도 그거 많이 느끼잖아요. 이게 실수를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그러니까 좀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비틀어 버리면 나중에 바로 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틀지 않고 모르는 가야 되고 이 쭉 가면은 나중에 이걸 바르게 할 수도 있고 더 첨가할 수도 있고 또 뺄 수도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비틀어 버리면 나중에 걷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가 초반에 뭐라고 했었습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 거짓 이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은 돌아올 수 없다라고 아주 무섭게 얘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비틀어져 버린 것들은 펼쳐낼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었다. 성경을 비틀어 버렸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죠. 성경은 뭐 하면 안 된다? 비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상황에 맞추는 것도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 현대 신학이, 현대 신앙이, 현대 교회가, 현대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 잘못된 점이 내 상황에 맞추어서 성경을 끼워 맞춰 나가는 작업들이에요. 아무래도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2000년 상황인 거죠. 우리 상황과 맞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 우리 상황과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안 맞는 얘기일 거예요. 진리는 변함이 없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이런 풀어나가는 가운데서 분명히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시대에 또 끼워 맞추는 것도 맞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하는 일은 자기 상황에 맞게끔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억지로 비틀어 버리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라는 점을 16절에서 강하게 얘기해 주고
이제 17절, 17절 말씀, 17절, 18절 말씀으로는 이제 이야기를 싹 닫아가면서 다시 한 번 더 두 가지 권고를 하면서 베드로는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베드로 후서를 함께 나누면서 늘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있다 했잖아요. 거짓 교사들, 또 조롱하는 자들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또 무식하고 이 굳세지 못한 자들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안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늘 주를 생각하는 올바른 신앙으로 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신하면서 지금 걸어가시는 그 길을 굳건히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이 굳건히 이 길을 사실 잘 모르고 또 연약하고 좀 부족한 것이 있지만 우리가 그 걸음을 두벅두벅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